2024년도 추수감사일 전에 한 주간 추수하는 우리 인생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이 갈라디아 6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는 암송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암송을요. 그럼 평생에 여러분 열매를 거두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암송하는 첫 번째 전제는 6절 말씀입니다. 항상 6절 말씀이 전제가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가 분명히 구별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받는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좋은 것을 항상 함께하라. 성경책에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을 찾아라 찾을 것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 것이니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좋은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가장 좋은 건 성령이에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되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거꾸로 되게 되면 거기는 악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요. 사단은 반드시 이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가르치는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이게 거꾸로 되길 원해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녀를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되길 원해요. 이 사단은 자녀들 통해 자꾸만 교만하게 만들어서 아빠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그러면서요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그럼 거기는요 평안이 없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 받는 자가 분명하지 않게 되면 거기서는 사단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이걸 떠났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 가르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거기 천국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르치는 자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게 만들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걸 가르치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추수의 원리를 가지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 이 심는 자가 누굽니까? 이 신약성경 예수님들 예를 굉장히 많이 내죠. 이 말씀을 뿌리는 자가 심는 자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받는 자, 그렇게 이것이 했을 때 거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하는 원리,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심으면 성령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을 심었는데 세상 속에만 가면 자꾸만 다른 것이 나와서 문제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7절 말씀을 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사람이 무엇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죠?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의 특징이 있습니다. 흙은 땅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습니다. 땅에 흙에는 이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지 콩 심었는데 팥이 나오고 이런 걸 아니에요. 그런 심는 대로 나오는 게 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로 지었다고요? 우리 흙입니다. 그러면 이 흙은 심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여기 심느냐 그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은 이것을 씻게 되면 이것이 나오는 거구나. 이것을 씻고 이것이 나오고 이걸 깨닫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대표적인 건 야곱,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야곱을 말씀드렸어요. 야곱은 심는 것을 잘못 심었죠. 속임을 심었잖아요. 거짓말을 심었잖아요. 그 연구를 해야 되는 인생. 우리 연구하면 안 되죠. 연구는 전부 다 가면을 수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형을 대신해서 속이는 건 양털을 준비해가지고 털로 옷을 분장해야 되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 목소리를 분장해가지고 형인 척해야 되고 이런 속임수를 누가 하고요? 엄마하고 둘이서 짜가지고 이렇게 엄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장자권이 축복권이 올 텐데 왜 그렇게 속였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라반과 큰 딸 누구죠? 라헬인데 레아하고 큰 이 삼촌이 속여가지고 이 결혼을 첫날 밤을 속임 당하죠. 7년이 하루같이 기다렸는데 허무하잖아요. 그 가장 큰 속임은 아들들께 속임 당하는 거예요. 10명의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죽였다고 그러면서 옷을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이게 요셉입니다. 죽은 줄 알고 그러니 속임을 심었더니 인생 자체가 모든 것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날은 어제 말씀은 8절 말씀, 자기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성령으로부터 영체를 거둔다. 이 육체를 심는 자는 이 세상 것을 자꾸 심는 것이죠. 육체거든요. 세상을 자꾸만 좋아합니다. 육은요. 자꾸만 세상 것을 좋아해요. 근데 영은 세상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왜 이 육체와 영혼 이렇게 말했는데 육체 반대는 영혼이잖아요. 육체, 영.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육체, 영혼은 세상 사람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체와 영혼이 육체와 성령으로 알게 됩니다. 영혼이 성령. 왜냐하면 흙으로 지음받을 때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고 생기를 국회에 보니까 육체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갈라디아서 5장, 6장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심게 되면 썩어진다. 뭘 심어야 돼요? 성령을 심어요. 성령을 심게 되면 영생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심는 그대로 이제 거둔다는 법칙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회에 나왔으면 여러분 무엇을 심을 것인가 잘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예를 든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삼손 같은 경우에는 엄마 뱃속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뭐 일만 하면 하나님 영이 끌리면 그냥 뭐 나귀토 끌어가지고 천명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런데 낮에는 성령에 이끌림 받는데 밤에는 기생집에 찾아가고 매일 왔다 갔다 그 인생 마지막에 비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나는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것을 심고 있느냐? 썩어질 것은 뭐예요? 세상 것, 돈, 썩어질 것이에요. 돈은 뭐 있다가 없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권력, 썩어질 거예요. 권력들이 누리는 사람 평생 누리는 거 없어요. 이 세상 건 전부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쓴다. 성령은 뭘 심습니까? 날마다? 성령은 이 세상 모든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되 말씀은 영원하니까 나 자꾸만 성경은요 우리한테 뭘 심으라냐 말씀을 심으라 계속해서 말씀 심으라 그래. 이 속에 성경은요 그래야지 말씀을 심은 것 성령의 삶 속에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점점 이 시대 교회에서 멀어져요. 세상에 들어가서 드라마 이런 건 정신 바짝 차리고 듣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세상적인 성공 얘기하면 엄청나게 잘 들어요. 그거 듣고 하나씩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다고.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 기적을 베풀고 뭐 세상 것을 먹는 것 얘기하니까 다들 쫓아다니면서 우리 왕이 되느라 물지 쫓아다니는데 생명의 말씀 전하니까 아이고 어렵다 힘들다 다 도망가 버려요. 제자들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떠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떠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말씀이 너무 맛있어서 새벽에 나왔는데 여러분 말씀이 맛있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더 좋은 게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자꾸만 심으라는 것은 말씀으로 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썩어질 걸 심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심느냐. 성령은 자꾸만 말씀을 심으라고 그러고 사단은 계속 썩어질 걸 심으라고 줬죠. 근데 우리는 어느 것에 더 관심 갖냐면 자꾸만 세상 썩어질 게 더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7절 8절보다 더 중요한 것 이것을 우리가 터득해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이 심는 대로 거두는데
내가 거두느냐 하나님이 거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심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 고희성 권사님과 홍재 권사 나와서 전도 현장에 나갔어요. 전도를 심었어요. 그럼 두 분이 이제 아이고 전도했으니까 오늘 열매 거친다. 열매 우리가 거칩니까? 그냥 우리는 씨를 심었고 뿌렸을 뿐이에요. 근데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이 원칙을 깨달아요. 왜 제가 이제 이 이웃에 있는 목사님 교회 몸 아프면 나와 전도해. 아프면 나와서 막 전도하면요 몸이 건강해져요. 사업 실패해서 나와서 전도해. 막 실패하는데 나와서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사업의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전도를 심었어요. 전도를 심었어요. 심게 되면 그 다음에 열매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 내가 열매를 얻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해봤자 소용없어. 전도해봤자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루 이틀 전도하고 나서 안 된다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도했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니고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다. 전도하고 나면 우리 자손들이 잘 된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누가 거두게 하시니까요? 내 때가 아니고 거두는 때는 하나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까?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다시 이거 암송 이건 머리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 여러분 심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심어요. 그런데 거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 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원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을 행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다시 말해 여기 있다. 우리가 전도를 행하되 한번 집어넣은 것이에요. 전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전도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왜 낙심합니까? 아이고 왜 전도해도 소용없어. 왜 그럽니까? 다른 사람도 아는데 내가 뭘 해? 이런 것. 사람들 비교하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내가 전도를 하고 나서 아이고 다른 사람 안 하니까 내가 이러면 낙심하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가 전도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사람 보면 낙심하게 되고 열매 보면 낙심하게 되는데 사람 보지 말고 열매 보지 말고 그냥 꾸준히 전도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소원 여러분 기도해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행하되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 금방 낙심해 버려요. 그러나 기도를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른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내가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야 이게 뭐가 잘 될 것 같죠? 근데 잘 되지 않아요. 오히려 막 시험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왜? 하나님 일하니까 사단이 방해를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포기해야 되겠다. 막 새벽기도 포기하고 전도도 포기하고 이 주일 속해봤자 소용없다. 내가 돈 벌어야지. 뭐 이런 다 포기해보세요. 거기 하나님 때가 한 열매가 오르세요. 안 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는 이 법칙 깨닫는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심기는 내가 심다는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근데 이 말씀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 교회 한번 보십시오. 이 전도 시작했다 포기하는 교회 많이 봤고 기도하다가 포기하는 성도 많이 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구제하다가 아이고 해봤자 소용없어 사람들 비난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에서 하면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사람 보고 포기해버리고 환경되고 포기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좀 거치려 하게 되면 또 무조건 포기해버렸네.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은 상급을 줄 것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려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포기해버린 거예요.
마음속에 낙심이 되버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인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를 여러분 이제 가정을 들어오면 제가 이제 소개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을 보면 포기합니까? 낙심합니까?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서 손을 행해요. 그렇죠? 악을 행하는 아내들 없죠? 근데 남편에 대해서 손을 행하다 하는 꼬라지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손을 행하고 싶지도 않고 자녀들한테 자녀들 아버지 비난하고 왜? 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소리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손을 행하는 건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을 보니까 하는 사람 보니까 이게 아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그런데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 잘못시키는 것이고요.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면 때가 되면 남편을 거두게 될 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들어 나가. 이게 이제 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에요. 남편을 갖다 밖에 막 세워놓습니다. 자녀에게 막 세워놔 남편을요.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여러분 성경책의 대부분에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그냥 손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손을 행하는 낙심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으니까 포기해버리고 그냥 사니까. 그럼 여러분 이것을 성경 속에 제가 이번 특징은 계속 성경 속에 사람을 찾아냅니다. 가장 예수님 닮았다는 사람이 구약에 누구예요? 구약에 예수님 닮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가정 안에서 인정받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채찍을 너무 사랑한다고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쫓겨나면 집안에서 인정 못 받은 아이들이에요.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팔려가가지고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면 요셉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그 집안에서 낙심, 좌절, 절망하지 왜? 자기 말씀이 이렇게 꿈을 꾸고 꿈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보디발 안에 유혹에 있을 때 말씀 들어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손을 행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것은 잘못된 길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시작했는데 뭐 응답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응답 없다고 금방 포기하고 낙심해버리고 이런다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믿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요 감옥수에 들어가고요. 감옥수에 들어가서도 손을 행하고 있어요. 왜? 이 술 맡은 가면 똥 맡은 가정에 들어오니까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들을 또 섬깁니다. 말씀대로 계속해서 섬겨요. 낙심하고 좌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술 맡은 가난이 약속을 했죠. 나가게 되면 왕에게 얘기해. 나 죄가 없는데 얘기해. 나 꺼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가면 또 잊어먹어버려요. 그런데 이 요셉은 끊임없이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왜? 가만히 보니 30세가 돼야지만 국무총리가 되지 30세 전에는 아무리 해도 뭐 높은 사람 될 수 없거든요. 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요셉이 30세가 돼서 이 생각나게 안 들고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요셉을 꺼내가지고 국무총리 삼는 거 보십시오. 만약에 요셉이 형들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거기서 이 좌절하고 우리 가정이 쓸데없다 그러면 나중에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포기했다면. 그러니 이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남편에 대해 포기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말하는 것이 쓸데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남편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밖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집에서 인정받는 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안에서 잘하고 밖에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남편이 혹시 이 세상에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에서 인정을 누구한테 다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에서는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에서만 너무너무 잘하는데 밖에 가서 인정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예 둘 다 안에서 밖에서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도 안에서 잘하고 밖에서. 근데 나중에 가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때가 됐을 때 다 잘하긴 안팎을 다 잘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남편이 밖에 가서 인정받고 잘하는 남편이 되기를 원합니까? 밖에서 못해도 우리 집안에서만 잘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까? 어떤 걸 원해요? 아이고 밖에 나는 사람 뭐 못해도 괜찮아. 우리 집안에서만 아는 남편이 잘하면 돼. 이게 좋아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 밖에 나와서 막 하니까 이렇게 이 사람 큰 사람 만들어 놓고 주변 사람들 다 인정받는 그런 사람 만들어서 왕에게 신임받아서 그러다 보면 나라를 가정을 다 살리는 사람 되거든요. 이것이 안 되면은 미리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그것을 가지고 절망해버리고. 그러니 요셉 같은 사람을 키우려면 여러분 큰 밖에서 일하는 사람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손을 행하라. 계속 오늘 말씀 듣고 이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곳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받아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안에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게 되면 이 나라가 여러분이 사는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을 봅니다. 왕 중의 왕 예수님 닮은 왕이 누구예요? 다윗왕을 보십시오. 다윗왕은 집안에서 인정받았으니까 3일상 16장부터 시작되는데 엄청나게 가정에 대사가 있어요. 큰일이 있어요. 왜? 그 나라의 왕 중의 왕, 첫 번째 왕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어기다 보니까 사무엘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이 인정받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을 바꿔야 됩니다. 누구한테 갈까요? 이세 집안이 가라. 그 이세 집안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 집안에 갔습니다. 첫째 아들 먼저 준수하고 대단한 아들이 왔어요. 보니까 사람 볼 때는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둘째, 셋째 다 아니었어요. 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사무엘상 1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는 자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없으니까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 아이 데리고 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요 집안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세움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안에 인정해주는 사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막내요. 키가 작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원리를 가만히 보게 되면 작은 것을 선택해. 항상 보게 되면. 그럼 여러분 집안에 작은 것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서 쓰게끔 해야 돼요. 하나님 불러내. 그리고 일을 시킬 때 능력 미리 주십니다. 능력. 우리 피택 장로님들이요 세워가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을 집안에 더 같은 게 인정받지 못하고 큰일이 있을 때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들어옵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럼 기름 부음 받았으면 다윗이 그때부터 왕이 돼야 되잖아요. 왕이 됩니까? 왕이 안 돼요. 그때부터 참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기름 붓거나 그때부터 참는 거 보세요. 바로 예전에 하는 일터가 양치는 목도 그대로 양을 씁니다. 하나님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형들은 왕이 전쟁에 날 때 형들은 왕들이 왕하고 같이 전쟁하는데 아직까지 너무나 작다 어리다 보니까 이 다윗은 거기 왕에 부르게 갖지도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신부로 도시락 갖다 주라. 그거 들고 이제 형한테 갔다 보니까 이 가장 약간 어린 아이가 보니까 이 골리앗 앞에 꼼짝 못하고 있는 모습 거기에서 하나님의 대단한 여러분 하나님 영이 이끌리면요 세상은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 작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아니 이렇게 아무리 키가 크다고 해서 저렇게 골리앗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쫄아 있어도 되겠느냐? 자기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 화려한 옷 입고 갑옷 입혀보고 다 해도 안 되잖아요. 그냥 돌팔면 자기 평상시 한 훈련받은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어떻게 해요? 쓰러뜨리잖아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오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 바라고 선을 안 해도 포기해버려요. 아이고 우리 남편 포기해버리자, 우리 자녀들 포기해버리자. 왜? 선은 내가 행해야 되는데 사람 바라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고 끝까지 가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큰 사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영웅 됐어요. 천천히 만만히 나가요. 사람들이 인기가 대단한 사람 됐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하프 키는 사람. 막 거기 찬양하고 노래하는 사람. 군대 장관이 돼요. 미가라고 왕 아들하고 결혼까지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때부터 미움받고 쫓겨다니는 거죠. 잘 될 줄 알죠? 그때부터 시험이에요. 소원을 향하는 길로 들어간 거예요. 다윗이. 소원을 하는데 낙심할 일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의 사위가 됐고 내가 백성들이 인정받고 이제는 내가 왕이 돼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소원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는 훈련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씩 찾아도 말씀을 어기지 않지만 소원을 그대로 행합니다. 소원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더니 나중에 다윗이 왕 중에 왕이 되잖아요. 우리 이 성경이 원래 창세기 요한계시록 우리는 흙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육체를 심느냐? 세상 썩어질 것 뭐 이런 걸 심느냐? 아니에요. 썩어지고 자꾸만 심을수록 성령은 죽어요. 그러나 성령은요 말씀을 심기로 했어요. 말씀을 여기 심기고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 하다면 성령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되겠습니다. 그게 여호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이죠. 내 속에 말씀 역사가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선을 행하되 여러분 선을 행하지만 악을 행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오늘 선을 행하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데 아이고 구제를 계속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구제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좋은 평가도 안 나고 사람들이 원망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러고 이러니까 아이고 낙심하지 말까 막 이런 생각들 들고요. 아 기도 많이 해봤자 기도하는 것이 와와자 기도해봤자 사람들 반응도 안 좋고 이 교회 부흥하는 건 안 보이고 포기해버릴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냐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나는 그냥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고 낙심을 합니까? 이제 일반 원리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아침에 밥 합니까? 김영민 씨님 아침에 밥 해가지고 남편 막 손을 하니까 남편한테 예? 안 해줘요? 이 손을 끊임없이 했는데 기분 남편에 따라서 오늘은 남편 보니까 좋다 오늘 손을 하고 오늘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 악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대부분 사람들이 밥은 요즘에 압력솥 밥인가요? 압력솥 밥에 쌀을 다 씻어가지고 손가락에 여기 차랑차랑 해가지고 집어넣고 거기다 이제 맛있게 하는데 보통 몇 분 걸리죠? 한 30분 걸리니까 압력솥밥이. 그런데 남편이 밥 안 됐어? 막 이렇게 그러면 알았어 금방 줄게 10분만 열어 갖다 줘요. 남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손을 행해야죠. 손을 때를 따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맛있는 밥이 나오는데 남편 말 듣고 환경만 따라가다가 막 빨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빨리라는 거예요. 김세달 집사님 어디 있다고 했죠?
어느 나라 살고 왔죠? 네? 에콰도르. 거기 빨리빨리가 있으니까 전 세계에 빨리빨리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급해요. 나라 성장은 굉장히 빨라졌는데 신앙생활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빨리빨리라는 것이. 안 되면 포기해야 되고 낚시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해버리고 자판기 뚝 눌러놓고 삐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자꾸만 들여다봐요. 빨리 안 나온다 빨리 끝내다 보니까 뜨거운데 손대고 도자기를 하나님 우리 도자기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건데 도자기가 끝까지 이 뜨거운 불에 대어가지고 작품이 나야 되는데 아이고 시간이 되기 전에 빨리 꺼내면 도자기 됩니까? 이 세상 원리가 다 그러는데 우리는 세상 원리보다도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급해요. 기도 한 10일 동안 해보고 뭐 하나님 응답 없으면 그만둬버리지 뭐. 아니 하나님이 주도하고 주관해야 되는데 내가 모든 걸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추수의 원리 심는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그럼 꼭 이번에 이것을 터득했으면 심는 것은 내가 심고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기도 심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전도도 포기하지 낙심 말고 내가 손을 끝까지 가면 나 때문에 우리 손도 잘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이제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10년 안에 우리 교회 부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숫자를 얘기하니까 부흥하면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300명 저는 이제 전도사 때부터 계속 우리 교회 300명 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300명 됐다. 그러면 거기서 끝내야 될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 중에는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은요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왜? 때가 되면 거두는 것인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제가 전도사 때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그리고 학교 교수님들이 물어볼 때 너는 몇 명 됐으면 좋겠냐? 한국교회 10,000명 보니까 저는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한 300명 정도는 좀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300명이 제가 말했으니까 제때 300명이 이루어줘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때 안 이루어지면 제 아들의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그게 더 아름다운 거예요. 내 때 다 이루어지면 내 교만해서 못 써요. 그냥 우리 예수 사람들은 1세대 여러분들은요 새끼도 심고 전도 심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낙심하자고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 심고 전도 심고 내 때 이루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이루어진다. 왜 하는 약속의 말씀을 보니까 내 아들 때 이루어지지 않다면 내 후손들에게 이루어진다. 이 믿음 가지고 손을 행하되 낙심하자고 포기하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때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너무 빨리빨리 하나님 왜 내 때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은요 내 때가 아니고 다음 세대에 그게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은요 꿈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 때 이루어진 건 없어요. 자기한테는 이상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엄청난 하나님 그 믿음의 사람이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따라가고 있고. 오늘 한번 본 말씀 다시 읽고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오늘은 9절 말씀. 그러니까 6절부터 쭉 한번 여러분이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자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는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이기 때문에 그대로 거둡니다. 그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육체를 위하시는 자는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우리가 손을 행한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게 거둔다. 많은 사람들이 손을 행하면서도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고 낙심하고 그러는데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손을 행하다 보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제 내일 가면 그럼 우선순위가 어디 붙었냐 이 말씀 내일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 전 일주일 동안 추수의 원리를 가슴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496장인데 497장을 한번 볼겁니다.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힘써 전파하면 참 기쁜 일이다. 야,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이 천재들이에요. 근데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노력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은 또 누굴까요? 즐기는 사람. 전도도 즐기고 찬송도 즐기고 예배도 즐기고 즐거운 마음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최고예요. 자, 찬송 즐거운 마음만 부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파 분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참 기뻐하고. 이 말씀 들은 사람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추수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추수의 원리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끝까지 손을 행하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환경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통치했던 것처럼 다윗이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은 끝까지 밖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자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 중에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손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선을 행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한국교회 될수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악기자 감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장로님이 운동하시고 생활을 너무 좀 미끄러져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많이 좀 다친 것 같아요. 어제 병원에 갔다 왔다 하는데 나이가 드시면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기도 문자를 보낼 텐데 기도 문자 보낸 거기에 베드로전서 5장 5, 6, 7절 말씀을 기록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베드로전서 5, 6, 7장 암송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때 어떻게 이루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이런 과정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보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골절이 됐대요. 골절만 됐다고요? 네, 그런데도 하나도 안 아파요? 골절됐는데 감사하는 사람 처음 봤어. 부러졌는데 어떻게 감사? 기적이. 하나님께서 또 이 지켜주시고 정말 나이 드시면 조심해야지. 우리 이번에 하루에 감사 10가지 하는데 벌써 오늘 아침에 벌써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 시간이 들어가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한 놀라신 능력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된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삶 속에 환경은 우리를 넘뜨리게 해서 운전선 달려들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은 실망과 좌절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은 감사, 찬송, 영광, 존귀,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장로님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드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함께 동역해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육신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것들을 한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몸을 삶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나 이 약속의 말씀을 평생의 가슴을 새기고 하나님 아버지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혼을 삶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작당하셔도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고 지으시오 받아야 된다 같은 이런 말씀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 따라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때가 알아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영혼을 삶에서 주님께서 인도할 때 감사가 넘치는 하루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소 감사 주의를 맡기고 우리가 준비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를 구하셔서 준비케 하시고 아버지 이번 주일에 아버지 성찬일식을 통해서도 주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번 주일날 총동원 전도일을 통해서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러나 거듭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은요 아버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수감사 주일날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우리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일날 아버지 나올 때에 정말 하나님을 하신 복음으로 삶낼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아버지 주수감사를 되게 하시고 아버지 강단을 꾸미는 모든 작업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손을 향하는 앞가게 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심으로 사전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열매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증거로 삼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아버지 기다리면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와 우리 자식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